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함께 합니다. 제가 선창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는 약 120년이 됐습니다. 120년 전까지는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전혀 빛을 받지 못한 가운데 사단을 섬기는 우상 섬김으로 우리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고백할 수 있다. 신앙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는 또 그렇다 치고 저는 모태신앙인 우리 가정 가문이 5대째 믿고 이런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와 또 그 가정의 믿음의 영적 유산들을 분려받았는데 이 다락방 우리 만나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이 고백을 그리스도 이 비밀과 또 이로 인한 신앙 고백을 몰랐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종교 생활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종교 생활인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우리 하필이면 추석 명절 기한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딴 가지 마시고 물론 불신자들 제사 지내고 명절 분위기에 많은 이 흑암 문화에 다 젖어 있죠. 여러분 많은 거 딴 거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 기도했다 했는데 순례자의 기도라 했는데 이번 명절 기한 딴 거 말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잖아요. 이걸 내가 누리면서 오직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가정 가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에 불신자들이 특히 전하겠다, 증인되겠다, 이 빛을 발하겠다. 그걸 위해 오직 한 개,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제 핵심 메시지했는데 그 영이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 가문마다 캠프 역사를 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고 가정 가문 정말 살리고 우리 고향을 지역을 흑암실에 꺾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잖아. 어제 메시지 가운데 저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학원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순례자들이 오직 하나 기도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짜 기도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특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비로소 이 본문을 알게 되고 이 본문에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 알게 되었다. 마치 눈은 떴지만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온전히 보지 못하고 뭔가에 가려운 듯 희미한 듯이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냐. 왜?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저는 다락방에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세계가 사실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러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걸 알게 했다. 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과 다른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말 알게 했구나. 그러니 너는 복이 있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으라 한다고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생명으로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복 있는 자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하신 게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마귀 유혹받아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엄청난 중대한, 알고 보니까 엄청난 중요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 유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원죄 사건, 원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죄를 안 지은데 죄인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완전 영원한 멸망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전까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 안식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두려워서 막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로
알고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 질문했단 말이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냐? 그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 당장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근본 원인을 박살내셨다. 복음을 당장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잎으로 눈을 열었는데 수치가 드러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해서 수치를 가려웠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 문제 원인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종교입니다. 무화과잎, 전 다락방 와서 있잖아. 복음을 이렇게 정확히 깨달으니까 눈이 열리더라.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 대신에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창세기 4장 그 바로 이어서 아담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보니까 복음을 붙잡았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예배했다. 이면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니라.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했잖아요. 이 얼굴에 나타난 안색이 변했다. 저와 여러분도 응답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없으면요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불신앙 나타납니다. 막 싸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에 있을 동안에 동생 가인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최초의 살인. 이때 하나님 나타나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우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다 보시고 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인이 말합니다. 내 죄업이 너무 큽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했어요. 이 가인에게도 비록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가는 데마다 살 수 있도록 표를 줬습니다. 표. 그게 복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받은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할 표를 주셨다. 즉 복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산골짜기, 산의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어요. 복음 놓치고 영적 힘 다 놓치고 실제로 상태, 영적 상태, 마른 뼈, 실제 뼈인데 마른 뼈와 같은 상태 됐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질문이죠.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 대언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했어요. 자, 이때도 질문했다. 또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그 멸망 아수르 바빌론의 이제 멸망 직전에 이 상태예요. 그 즈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됩니다.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때 수랍들 중에 즉 천사 한 분이 성전에 그 핀 숯을 가지고 수저를 불수저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찢었습니다. 그 정화했습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 내 악이 사해지고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으로 뭔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있잖아요. 복음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점점 힘해지고 교회가 영적 힘을 잃고 주의 종 목사님들의 영적 힘을 잃고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들의 힘을 잃고 우리 렘넌트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시대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힘해지고 해서 복음이 완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질문하듯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여기에 보낼고 237 현장에 5천종 현장에 칠곡 대구에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고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전도자로 보내시옵소서 고백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다락방 와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훈련 메시지 가운데 다락방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처음 들었는데 성경에 있는데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님도 이런 설교 하시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처음 들었어요. 제 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고 가장 중요한 답을 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오늘 나의 믿음, 신앙 고백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있잖아요. 거의 뭐 90 몇 프로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냐. 거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모르고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교회 다니는 자들도 신자들도 모르고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하여튼 평생을 살거나 삶을 사는 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성도들을 아니 대한민국 우리 전부 우리 교회 다니는 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사단에게 쏘가서 그리고 사단에게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새 참 다락방에서 이 말씀 들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듣는데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구원자 그 이름은 뜻은 구원자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 그리고 삼직의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자, 따라고 하서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 세 번째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망치로 얻음받은 것처럼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알게 된 기쁨도 있었지만, 왜 내가 지금까지 30평생에 30평생이라 할 것 없지요. 제가 신학교 신대원 3학년 졸업하고 그 다음 해니까 그때 30이에요. 30평생에 내가 왜 몰랐을까요? 내가 이 모르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들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동창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충격받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격을 하던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고 그 정도 아닌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즉시 살 길, 구원의 길,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당장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의문이 탁 퍼져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하여튼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며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했다. 틀린 고백할 때 저는 진지하게 깊게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정의를 외쳤다. 정치적으로 그러다가 순교까지 당했다. 또 엘리야입니다. 능력, 신비주의. 이거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저도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능력 받으려고 하고 은사 받으려고 벌써 하면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 본질 아닙니다. 본질.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맞지만 참 선지자 맞지만 본질 아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주인공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실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 바로 그분이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특히 사단을 꺾으신 모든 문제로 인해 완전 해결하신 우리가 기다리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 제가 다락방에서 이 설명들 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또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삼위일체이신데 각각 위 권능과 또 뭡니까 신문과 위치는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헷갈리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럽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 참으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면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된다 합니다. 안 믿는다 그 이제는 잘 모르겠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면 끝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생각과 그 배운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겠다, 이해되면 믿겠다, 그건 가짜 쏘은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는데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선명하게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 원죄를 타고나지 아니하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20절에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 원죄를 타고난 마귀 사단 영향받은 죄인 아니시다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사명자들 성도님들 믿음 좋습니다. 아멘 하시는데 사단이 박살날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 설교할 때거나 이 고백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단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이 모든 악한 사단 박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로 하라. 하나님께서 다 구약 이미 예언되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이 예수란 말은 저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직분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지,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이걸 누가 증거했습니까? 물론 증인들 했지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복음 증거할 때 이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혹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정말 또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고백할 때에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보면 우리가 받은 똑같은 축복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사단과 흑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하여튼 막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도 그랬고 이상하게 악한 사단, 흑암 세력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 막연하게 있잖아요. 저는 두려움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지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릴 때 막 제가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여겼는데
그런 게 막 싹 따라가더라고. 권세를 주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마귀, 사단,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누구를 통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도 그걸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사단, 흑암, 권세, 특히 이번 주에 현장에 갈 가정, 가문, 고향에 모든 곳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 흑암, 권세 전부 꺾여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사용하고 누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산 핵심을 이제 갔다 올 때입니다. 초창기니까 핵심을 요즘처럼 지역에서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초창기는 무조건 부산 동삼제일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 갔어요. 주일날 10시 반에.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면 막 전국에서 오기도 하고, 다 마치면 이제 12시 조금 못 됩니다. 그럼 이제 각자 또 차를 타고 자기 있는 집으로, 대구로, 서울로 막 갑니다. 우리도 막 대구로 막. 그래, 대구 도착하면 2시 반 사이 되는데, 오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휴게소에서 언양휴게소 주로 갔어요. 그래서 막 감자탕 한 그릇 먹고 배가 불러가 운전하며 옵니다. 그러면은 밤에 막 운전하면 있잖아요. 막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사고 많이 났어요. 이 다락방에 교통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때도 많이 나고 막 집회 다니다 오다가 과속하다가 막. 그러면 가다가 막 졸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사고 나기도 하고 막 움찔하기도 하고. 저도 막 운전하면 목사님 타시고 옆에 뒤에 또 사모님 타시고 이러면 제가 또 졸려가지고 하면 움찔해가 차가 움찔해요. 그럼 차가 휘청한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모님 막 뭐든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자, 모든 것이 그리스도 고백했다니까. 사모님 참 대단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 심지어는 뭐 이래 하다가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이 기계가 돌아가장이 됐대. 그럼 기계를 자꾸 막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한 것 같지요. 무모한 것 같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기계가 뭐 또 돌아가더라 하면 막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다락방 초창기도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송영교 부목사를 들을 때 막 다락방 뛰고 이제 복음 편지 새 생명이 들고 막 무조건 막 다락방 뛸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역사가 났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 이분 원래 전도자 아니에요. 다락방 이 흐름, 붐이 일어나니까 이분도 막 참여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도 있잖아요. 가서 막 누굴 만나 막 자기가 찾아가서 다락방을 했대요. 복음편 읽어주면 다락방 했대. 그 복음편 그대로 읽어주고 메시지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 받는 이분이 이 자궁에 뭔가 근종 암인지 뭔지 생겨가지고 그런 자였대요. 그날 이 다락방 가서 메시지 함께 복음편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한 거예요. 다음 주에 가서 다락방 갔더니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병이 나왔다고. 그래 와가지고 막 교회 와서 간증대회 하는 데 있잖아.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다락방 말씀운동 폈는데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모든 현장과 모든 사건, 일, 모든 현장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뭐라 하는데 하여튼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진로 문제 있습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은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틀림없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도록 했어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시라고요.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역사하게 되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해서.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 사에 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다 해결하셨어요. 100% 말이에요. 퍼펙트. 90%가 아니고 99.9%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 옛날에 목사님 목회하신 설교 자주 과장법을 쓰시는데 이걸 많이 말씀했어요. 뭐 몇 프로 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지금도 기억나요. 99.999%가 아니고 100%, 0.001%를 이루지 못하시고 그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40일 기도를 다 채웠더니, 뭔가 실적을 냈더니 구원받게 되고 문제 해결됐다.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나니 영생을 얻었고 믿으라 했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 발견한 이후에 깨닫는 다음에 있잖아요. 모든 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깨닫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모든 축복이에요. 모든 문이 그때부터 열린다. 다락방 초장이 때 들은 메시지인데 제 노트에 틀림없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이 비밀, 복음의 비밀 알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 원고는 짧게 돼 있는데 오늘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말씀 들은 말씀인데 들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교회, 성도들, 신자들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 메시지 나오는데 그 충격받아요. 저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복권 운동해야 된다. 그게 전도 다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그가 알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반세기의 축복, 교회의 축복, 237 세계복음화의 축복,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니 사단의 모든 흑암 저주세를 꺾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에 자격과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마귀 자녀 불신자들 아무리 기도해도 자격이 아니라, 물론 사단이 뭐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권세의 신분과 권세의 동시에 있잖아요.
기도응답할 자격과 그 신분과 이 권세를 합니다. 자격을 주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 알지 못해, 하나 듣지 못해, 즉 빛 그리스도 복음 참빛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아. 우리나라 있잖아요. 5,000년 동안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몰라서 빛이 임하지 않으므로 어둠을 즉 사단을 숭배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빛 복음 즉 그리스도 복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이 뒤를 속에 축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따르게 있잖아요. 빛의 복음의 경지에 한국이 쏟아부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복음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고백하고 또 믿음 고백하는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붙여야 됩니다. 딴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 제자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영광 돌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구원주 되십니다. 하나님 이 이름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바울과 함께한 모든 전도자들과 똑같이 일에 증인되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전도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비밀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비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셔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셔서 237 5천 종족까지 땅끝까지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